12월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받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계속해서 찬송 105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12월은 우리에게 먼저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그분을 기리는 그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만 온데간데 없이 그들만의 어떠한 즐거움으로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모습과는 구별되어서 성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2월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한 귀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를 고백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가 그 귀한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감사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날을 함께 기뻐하지만 그 주인공 되시는 주님 없이 그들만의 기뻐함으로 나가지 않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별되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그 소망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냈고 또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하여 올 한 해도 주님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또 완성될 그날을 고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그러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더욱더 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 임마누엘 찬양, 또 글로리아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며 또한 고대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큰 글씨로 마라나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 가사에도 보면 마라나타가 자주 등장하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간혹 이 아람어란 단어들이 그냥 기록이 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달리다굼이 아람어이고요. 또 말 못하는 사람 에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에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이 아람어이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도 아람어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명령문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청유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로 돼 있는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가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마란 그 다음에 아타 이렇게 읽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현재형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예수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 19세기 정도까지는 현재형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달력 마지막 달이죠. 오늘 최성훈 목사님이 또 찬양 우리 함께 인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참 의미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 참 빛이 비추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달인 이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오늘 전할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어떨까요? 기독교인들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성탄절은 그들에게 또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고 또 기간이기도 하죠. 이 성탄의 의미는 실제로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빛을 비춰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장식을 할 때 빛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에 오늘 새벽에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나무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서 그렇게 했고 도곡역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성탄절 장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는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거하실 곳이 없는 그 같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에 빛이 이제는 비치기 시작하고 또 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만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정말 이 마라나타의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 이 재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도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세적이고 또 번영신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가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현세적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우리는 12월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또한 준비하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것 같은 귀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간혹 미국 같은 경우는 신문에 광고에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간혹 성탄절 임박해서 이런 광고들이 꽤 실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우리가 잘 합하여서 이 땅을 정말로 평화의 땅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자주 이렇게 광고로 실리곤 합니다. 일면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게 있을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 모으면 정말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에게 그만한 빛이 있나? 나에게 그만한 빛이 있는가? 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었고 또 작가였죠. 이 사람은 독특한 그 경험을 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그 대통령이었고, 이제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사회주의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로 바뀌는,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그대로 경험했고, 공화국으로 바뀐 후에 초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지도자를 항상 뽑을 때마다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했지만 끝내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서 공화국으로 바뀐 후에도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도덕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지도자도 그와 같은 도덕적인 역량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도덕이라고 하는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회주의를 겪기도 했고 경험했고 그 체제 아래 그가 살았고 또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또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때에만 우리 인류가 살 길이다. 살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냥 다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당신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작가로 시인으로 내가 먹고 살았으니 내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서도 헌납하고 나서도 내가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시민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애썼던 그 땀을 흘린 후에 때로는 그것이 훈장이 돼서 그것이 자기에게 권력을 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돈을 줄 때 참으로 열심히 사용했던 그 가치, 그 운동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돈 앞에 또 권력 앞에 무기력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 앞에 무능한 존재인가? 뭐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깨끗하냐?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고 또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어서 이 세상에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확 달라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빛이 없고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정말 더 바뀌어가고 더 성숙하고 있고 정말로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물질 앞에 나에게 유익되는 어떤 것 앞에 그냥 여지없이 무릎 꿇고 마는 그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2018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요. 한 8시 몇 분쯤에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보도된 CNN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소개됐는데 재난 문자의 내용은 뭐냐 하면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하와이로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피소로
피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북한에서 핵 탄도미사일을 쏘았으니 이제 다 대피소로 피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자인 거죠. 북한에서는 공공연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워싱턴까지 39분이면 도착한다. 서울은 얼마 정도 지나면 도착한다고 할까요? 6분이면 서울은 도착한다. 하와이는 20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민방위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냉전 시대 때는 미국도 이 민방위 훈련 비슷한 이 드릴을 했습니다. 훈련을 한 거죠. 근데 문자를 딱 받았는데 아침에 탄도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해 날아오고 있으니 대피소로 다 대피하시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허둥지둥 난리 났습니다. 허둥지둥 난리 나고 도망가는 사람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와이는 어떤 곳이죠? 여행객이 많은 곳입니다. 여행객들은 도무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주 그 기사의 내용도 제목도 보면 From Paradise to Panic입니다. 그냥 이 낙원에서 완전히 공포의 그 자리로 바뀌어버린 그런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자가 발송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정 보도가 나갈 때까지 38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조리는 그 마음으로 막 그렇게 조마조마했을까요? 우리에게 재림이 이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잊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어떤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냥 이 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내가 이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 매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정말 칭찬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조정하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떵떵거리며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는 참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이 새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어떤 회사가 있어요. 비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비보스라고 하는 회사는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심지어는 거기서 광고하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마련해 뒀으니
피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뒀으니 당신들 투자를 해서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시오라고 하는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사선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재앙이 생겨도 1년 동안은 그곳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은신처를 확보해 놨으니 당신들 이 공간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봤습니다. 그 멤버십을 가지는데 미국 돈으로 한 3만 5천 불 든데 우리 돈으로 하면 4천만 원이죠. 관심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지하 1000m, 1km 아래로 내려가서 숨으면 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정말로 산을 향해서 산하내 위에 그냥 나를 덮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외침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과연 어느 누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할 자가 있겠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마라나타, 이것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앙의 구색 맞추는 그와 같은 선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때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차지할 공간이 전혀 없는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를 완전하게 해주셔야 내가 내 삶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과연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여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찰나와 같은 내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제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물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질을 바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건강을 구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찾을 뿐이죠. 그냥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찾고 만족하고 갈 뿐이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게 하는 것은 정말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찾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안식할 수 없었다. 비로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고백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만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식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회는 마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내용을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 이야기를 읽으며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 편리함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희생하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도 희생하고 믿음도 희생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하는 일에 이제는 숙련된 지식과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음을 저희들은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자만하며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의 괴물로 전락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오 주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의 삶에서 가장된 그 안식을 줄 만한 것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곳에 세우신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의미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계획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참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공간, 더 높은 곳 추구하며 살다가 홀라당 우리의 모든 시간 다 잃어버리는 공간에 시간이 삼켜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지혜 주심으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그릇된 가치관 따라서 춤추는 우리 식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들 붙들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12월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